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주연절에 해당하는 날인데요. 이 주연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마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주연절이죠. 오늘은 5째 주일인데 오늘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3가지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이 3가지 공생의 사역이 여러분 상관없는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러 중요한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 제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예들이죠. 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조상이고 우리는 그 조상의 후손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서강대학교 영성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서강대는 로마 가톨릭 계열의 영성을 가르치는데 이 같이 공부하던 신부님 한 분이 한 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는 공부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공부하는 양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설교 예화를 사용할 때도 고전, 원전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2차, 3차 자료를 인용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령 목사님은 설교 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부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자료를 언급하지 않고 한 달이 건너서 2차, 3차 자료를 언급한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는 이 고전 원전을 읽을 시간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항상 2차, 3차 자료만 간접적으로 인용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고전 원전 1차 자료를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어떤 분야이든 1차 자료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고전을 읽어야 사상이 깊어지고요. 소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철학을 알고 싶다. 철학의 고전,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야, 어떤 영역이든 첫 번째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시작한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의 삶과 사상을 배워봐야 그 분야의 뿌리를 알 수 있고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 개척 후 첫 예배인데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것인가?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진데 이를테면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고전입니다. 아브라함은 1차 자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배우지 않고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1차 자료, 고전을 빼놓고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첫 번째 예배 날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떠한 의도로 그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어떤 성도님이 눈이 반짝거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거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사업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쁩니다. 자,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반짝거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수많은 성도가 모이는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겠다. 한국교회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에 담임하게 해주겠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좋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겠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2절에서 꼭 유념해야 할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큰 민족이 무엇입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이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창대케 하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사용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아브라함의 창대한 이름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의 목적이 복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가령 예배를 왜 드리냐? 복 받으려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기복주의죠. 헌금 왜 하느냐? 우리 자녀 복 받으려고 헌금합니다. 기도 왜 하느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너에게 이러이러한 물질의 복을 주겠다. 이 응답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 신앙의 목적이 다 복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성공해야 됩니다. 기복주의죠. 저는 기복주의 신앙을 반대해요.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복 자체는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준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복을 주시냐? 왜 복을 주시냐? 나와 내 가족만의 행복과 성공이 아니죠.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결혼의 복, 직장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바나바에게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상상컨대 바나바가 예배 시간에 간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 나한테 응답을 주셨는데 땅을 주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마 이런 간증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얼마 후에 바나바가 약속대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바나바가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바나바는 기복주의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뜻이죠? 바나바가 그 땅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자기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성공만을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복을 바치고 나의 복을 나누는 신본주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죠? 물질의 복을 주셨죠. 이어서 창세기 2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통해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자손의 복을 받았죠. 이삭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은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99세 때 아기를 낳을 수 없지.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건강의 복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 자손의 복,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얘기가 이것으로 끝나면 아브라함은 기복주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복이 토대가 되고 씨앗이 되었어.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유명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복들이 구속사적인 토대가 되고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느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저도 담임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 2월 4일에 작은 우리 큰 예수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복, 물질의 복, 예배의 복,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만의 영광이 아니라 안성우 목사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에 눈뜨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이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가운데 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레크를 번역한 것이 본문 1절에 맨 마지막에 가라입니다. 너는 가라. 이것이 레크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 레크 뒤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바로 레카입니다. 레카. 예. 레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레카의 뜻이 뭐냐? 너에 대하여. 그게 레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레카. 뭐예요? 너에 대하여 너는 가라. 너에 대하여 너는 가라.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는데 이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명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만 주는 사명이야. 너에 대해서만, 너한테만 주는 사명이야. 이 사명은 오직 너만 이룰 수 있어. 이 사명을 위해서 너는 가라. 그것이 바로 레크레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인데, 여러분, 그 사명은요, 모세만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만을 위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레카이지. 내가 너에게만 사명을 준다. 그 사명을 위해서 너는 떠나라.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거든요. 사도 바울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는 거죠. 레카. 내가 너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겠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떠나라. 레카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무엇입니까? 레카. 안성호 목사, 너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위해서 너는 떠나라. 김효중 자매, 너만 감당할 수 있는 너만의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위해서 떠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교회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언젠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5년, 10년, 15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현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구나. 처음에는 개척하고 싶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꿔야지. 그래서 다른 모든 목사님들 다 기성교회 위임받아 가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 품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김치국 마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 굳이 힘들게 개척할 필요가 있는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목사님들 다 하는 대로 나도 위임받아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참 오묘합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그리고 최근까지 제 마음에 예상치 못했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레카. 성우야, 다른 목사들과 비교하지 말고 아무 생각과 비전 없이 그저 다른 목사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만을 위한 고유한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만을 위한 사명을 주겠다. 레카. 너는 떠나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너만의 고유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남다르다,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저마다 각각의 고유한 사명을 갖는 것이죠. 다 저마다 받는 것.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저만의 고유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상상컨대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만의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흉내를 내고 싶어가지고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만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일전에 모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사교육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 사회의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여러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댓글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원하기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공감이 가십니까?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남들과 자신을 비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비교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비교를 참 잘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만큼 나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해야 돼요. 이게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짧은 사이에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밑바닥의 마음을 보면 뭐예요? 다른 나라만큼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가? 그 밑마음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입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다. 여러분, 믿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로 하여금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믿음은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나를 해방시켜줘요. 자,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효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개척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개척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만일 남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내가 다른 교회가 누리는 것만큼 누리고 있나?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고 있나? 여러분, 목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 지옥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일개 개척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과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회, 남들만큼 하는 목회가 아니라 레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 나만의 목회, 나만 감당할 수 있는 목회, 그 목회를 통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우리 큰 예수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인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네,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세 번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죠. 내가 자란 곳이. 쉽게 말해서 내 삶의 터전이죠. 자, 다음으로 친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친척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죠. 네. 자, 끝으로 아비의 집.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물질의 혜택이죠. 그게 아비의 집입니다. 자, 고향, 친척, 아비의 집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두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죠. 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일부예요. 심지어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일부일 만큼, 내 삶의 전부일 만큼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이 너무나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 익숙한 곳을 떠나라. 네.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실 때 반드시 그로 하여금 익숙한 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게 만드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내게 익숙했던 것,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일부였던 것, 심지어 내 삶의 전부였던 것,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 바울 일생의 전부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전통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교의 전통과 권위 그 자체입니다. 전통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전통대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전통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의 전통이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교의 전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절대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적인 자랑과 의로움과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통 유대교인으로서 이만큼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만 오로지 자랑이어야 됩니까? 누구의 의, 누구의 공로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의 자랑으로 전통으로 무장되어 있거든요. 자, 게다가 하나님 나라 핵심은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교회를 박해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교의 전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공로 버려야 됩니다. 전통과 권위 버려야 돼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유명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익숙한 것을 떠났고요, 사도 바울이 익숙한 것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바울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습니다. 공로를 쌓았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버렸고 바울도 버렸죠.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내 삶의 일부인 것 중에, 전부인 것 중에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10대 시절의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세계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10대 시절에. 하나는 교회라는 세계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또 하나는 친구라는 세계가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싸움 잘하는 친구들의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제가 두 세계 모두 정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두 세계 다. 자, 제가 이 교회라는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교회 주변부에 맴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 불량한 친구들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항상 그 주변부만 겉도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 이 교회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기에는 제가 세상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친구,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불량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불량 친구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교회라는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 불량 친구들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느냐? 그렇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 네.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교회 생활을 버리기 싫어요. 교회를 버리지 못하니까 불량한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자, 교회 가면요, 제가 이방인입니다. 항상 교회 주변을 겉도는 거예요. 자, 친구들을 만나면 또 제가 이방인이에요. 항상 그 불량 친구들 주변부를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10대 시절은요, 여기도 섞이지 못하고 저기서도 섞이지 못하고 어중간한 사람이었어요. 어중간한 시간. 항상 어디 가도 주변부만 맴도는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고 싶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에요. 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방의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에 푹 빠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거든요. 이방 세계 속에 깊이 빠질 뻔하면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자,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도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빠지지 못해. 왜죠? 세상에 이방 우상이 주는 짜릿한 쾌감이 있거든요. 짜릿한 죄의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한 거예요. 분노하면서 말하죠. 이제 그만 방황을 멈춰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겨라. 이방 우상을 버리고 익숙했던 죄악의 문화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세상도 사랑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좋아해요. 그런데 돈도 좋아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죠. 그런데 세상 쾌락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죠. 세상 자랑도 좋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심각한데 어딜 가도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으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중간하게 죄를 짓고 정말 깊이 죄 가운데 못 들어가요. 세상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죠. 네. 자, 그렇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해요. 항상 고독하죠. 항상 외롭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어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허전하죠. 채워지지 않죠. 그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제 그만 방황하시고요. 이제 그만 이방인으로 사시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중앙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 주변부에서 멀리서 하나님 구경하고 예수님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중앙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에 깊이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방황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죠. 자, 방황하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만 방황을 그치고 이제 그만 이방인의 삶을 마치고 나에게로 와라. 생명의 떡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저도 아닌 이방인의 삶은 고달프고요, 외롭고요, 공허하고요, 헛헛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이방의 우상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의 품에 안긴 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